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말씀은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도구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었고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지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런 믿음의 그 채널이 열려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는 삶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믿음의 언어로 또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성도의 신령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책임적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회적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적인 돌보는 삶을 사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돌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다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왕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표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됐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삶의 세계로 열려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의 세계가 열려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들이 이제는 달라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일이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공유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삶을 사는 이런 거룩한 삶에 우리가 눈이 띄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늘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오늘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 이 이사야 41장 말씀에서 역력히 우리는 읽어낼 수 있지요. 영원한 세상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기뻐해야지요. 즐거워해야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원은, 사랑의 시작과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꾸 쌓이는, 은혜가 쌓이는, 복이 쌓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우리는 흠뻑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잘 보세요. 생명체는 빛이 나요. 우리가 물리적인 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눈으로 보이는 빛만을, 가시광선만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도 빛이에요. 그래서 그런 빛들을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발견하고 활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의료 장비들로 많이 쓰이고 건설 장비들로도 많이 쓰이고 다양한 그런 장비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것들이에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에게 독백 같지만 내 심령에 자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의 한 부분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대화법들을 자꾸 터득하셔야 돼요. 어디가 아프면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내 몸에 아픈 것은 내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생명은 빛을 발합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우리, 회복한 우리들, 영원히 사는 부활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내 삶을, 내 존재를 살펴보는 안목, 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나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우리는 우직하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생명,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이제 담지하고 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복의 세계가 열려 있어요. 빛의 세계가 있다면 어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복의 세계가 있다면 저주의 세계가 있습니다. 분간할 수 있지요. 빛과 어둠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의 세계와 저주의 세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든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같이 먹으면서 야 맛있다 먹어봐 하면서 주고 정말 맛있다 공감하지요. 맛도 하나 정말 맛있는 맛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도 그런 공유하는,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역사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도 공유하고 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복의 세계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세계 속에서 마음껏 즐기며 감사하면서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요.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사는 삶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땅이요, 이 세상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대로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말이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며 함께 동역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라 하신 이 사랑, 이 사랑은 영원히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희망적인 삶을 사는 것만 해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으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산통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겼어도 아이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모성이 발동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뜻에 눈이 밝아지고, 그런 거룩한 뜻에 헌신하면서 책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면 하나님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얼마나 안쓰럽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응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눈뜨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넉넉하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 같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으로 말로 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거둠이 씨앗되게 해 주셔서 봄에 파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심는 씨앗이 되게 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헤쳐나가는 빛과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